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들의 삶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또 우리에게 많은 영적 도전을 주는 훌륭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무대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첫 공식 설교입니다. 취임하자마자 첫 공식 선교사로 취임해서 파송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설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42절까지 바울의 긴 설교 전문이 기록된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 몇 절만 오늘 뽑아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오늘 설교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 직전의 설교였죠. 긴 설교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늘 바울의 이 설교와 함께 초대교회의 3대 설교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의 중심 도시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 안디옥에 갔을 때 바로 안식일의 회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긴 설교, 이스라엘의 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해 내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오랜 인내심으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랜 인내심, 오래 참으셨다는 것. 이스라엘을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오래 참으신 인내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행을 굉장히 많이 참으셨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렇게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의 뼈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야말로 진노를 불러 일으킨 사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참으셨죠. 만약에 그때 참지 않으시고 진노하신 대로 그들을 다 내려치셨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조금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이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그 족속을 멸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거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서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제는 또 왕을 달라고 또 계속해서 사무엘을 조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섭섭해 하셨어요. 율법대로 살고 내 말씀대로 살면 다 평안할 것이고 원수가 쳐들어도 내가 다 막아줄 것인데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왕이 필요하냐.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려는 것이다. 매우 섭섭하다고 하셨는데 하도 사무엘을 주르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왕을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왕을 섬기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사실 굉장히 좋은 의미로 자꾸만 그렇게 해달라고 사무엘을 굉장히 그야말로 쪼릅니다. 사사시대 동안에 그들은 왕이 없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400년을 지나면서 왕이 없으니까 사실 이 리더십이라는 게 좀 없습니다. 수시로 사사가 바뀌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무엘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다른 나라들 잘 사는 건 저렇게 왕이 훌륭한 왕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단단히 가르쳐서 왕을 세워라. 아주 너는 단단히 그들을 그 대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세운 왕이 누구시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울이 이제 왕이 된 다음부터 굉장히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버리시고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것은 다윗의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평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저번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마음이 맞는다, 일치한다, 마음에 든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윗의 이름이 800번이나 나오고 있대요. 얼마나 다윗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보다 다윗, 아주 다윗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다윗의 이름을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800번이나 성경에 나온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죠. 두 번째로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일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영웅적인 인물이어서가 아닙니다. 또는 그가 전쟁을 잘해서 나라를 통일하는 큰 업적을 이뤘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평가하신 이유는 단지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해서 그가 죄가 없는 인간이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었습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건 굉장히 악한 일이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받은 벌도 얼마나 컸는지 대단한 그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의 회개의 눈물을 보셨고 그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에 대한 기대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의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다윗이 세운 왕조는 곧 메시아의 왕조였거든요. 다윗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여러분 한 번씩은 다 그 생각을 해보셨죠? 참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잘 안 됩니다. 다윗을 보면은 어림도 없다. 전 그야말로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소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나 갖는 소원인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다윗을 닮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또 범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과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세상에 계실 동안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이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다 라는 뜻이거든요.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도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평가는 바로 그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전적으로 들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고통과 모든 의지를 꺾으시고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3번 하셨지만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뜻 세우고 내 뜻 세우고 작은 거나 큰 거나 내 뜻 세우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뜻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꾸로 된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들라.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예수님 제자예요. 제자 훈련, 제자 운동, 제자 엄청 양육 많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 아무리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들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 모든 뜻이 내 뜻대로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소원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윗에 대해서는 세우셨다고 말하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다윗에게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역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뭡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하고 있거든요. 3000년 이상 되는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혈통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제외하고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만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즉 다윗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길을 닦아놓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결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또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세상에서 뽑았거나 자기 스스로 대들어서 그 자리에 섰다고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실상 속에서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면, 특히 세상에 나와서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사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는 벌써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굳어있는 사람,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 말씀을 들어도 튀겨나갈 뿐이지 하나도 들어가서 그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굳어있던 신앙 양심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작동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고쳐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안 고치면 하나님 분명히 싫어하실 텐데 라면서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돌같이 굳어지고 아무 생각이 없고 무감각해지고, 저는 감기약을 먹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뭐 알러지약이나 이런 걸 먹으면요 둔해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눈물이 마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경적으로 이렇게 눌러놓는 것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돌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닫혀진 마음으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말씀드려도 아무것도 들어가 막히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예배 시간만큼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근심, 걱정, 증오심, 상처, 분노 뭐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간구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린 마음에 들어오시죠. 우리를 감동하시죠. 성령이 막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용돌이 같이 치고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어디서 은혜 받겠어요? 실생활 속에서도 간증도 주시고 체험도 주시지만은 그런 것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깨달고 정말 가슴이 찢어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의 경험도 되고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 많다고, 찬양 많이 부른다고, 뭐 봉사 많이 한다고 은혜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 뿐이지,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기 전에는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내가 많은 걸 짧은 시간에라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된지 알아지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마음속에 결단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과 지금 무한해서 살아가고 성령의 감화감동, 우리 축도할 때 그걸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내 자신을 생긴대로 그냥 놓아두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 나는 이건 안 고쳐. 나는 내 신앙관이 그래, 내 인생관이 그래, 나는 철학이 그래,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변화받기 힘듭니다. 우리가 성령 감동받으면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성품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란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나쁜 요인들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 나의 나쁜 성품, 나의 나쁜 습관, 나의 모든 이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수시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깨달아도 잘못 고쳐지는데 깨닫지도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만과 그 다음에 고집과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싫어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주상복합형 건물들이 많이 짓죠. 주상복합형 건물이란 건 주택과 상가가 한껏 겸해 있는 그런 건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전에 갖고 있던 성격이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상복합형 신자로 간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될 부분에서 변화되는데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도 못 고치는 데 성격이라고 말하는 분을 저는 봤어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믿었고 예수 잘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는 스스로 이렇게 믿고 있고 자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 주상복합형 신앙생활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현재도 인정하지 않고 미래에도 영원히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꿔야 됩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대형교회 가면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무등록 신자로 여기 다녔다 저기 다녔다. 주일날도 그러기 때문에 뭐 왜 교회 안 왔느냐고 뭐 전도사님이 전화도 걸고 이럴 일이 없으니까 공동체에 참여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주일날도 어떨 땐 가고 별일이 있으면 안 가고 그러다 또 CTS 이런 거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이런 소극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절대로 다른 데는 소극적이지 않더라고요. 취미생활 하는 거나 돈 버는 거나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는 거 보면 투지가 대단해요. 자기가 하는 일은 아주 목숨 걸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정말 소극적이고 예배에 참여하거나 특히 은혜 받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고 예수 믿는 것은 그야말로 옵션으로 취미생활 정도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매우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우디게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라우디게 교인들은 자칭 부자라요. 내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적극성이 없었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열정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했어요. 여러분 미적지근한 신앙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토하고 싶다. 난 널 보면 토하고 싶다. 차라리 덥든지 차든지 하라. 그럼 차든지 하면 안 되죠. 그래도 믿느라고 믿으니까. 근데 더워지는 건 싫은 거예요. 부담 주지 마십시오. 성령 하지 마십시오. 기도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꾸 나오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뭐 싫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 봉사, 그 다음에 많죠. 헌금하라는 소리에 마주 두드러기들이 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줄 정도로 미적지근한 신앙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이 이거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말씀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책망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때는 열심히 하다 어느 때는 또 뜨겁다 어느 때는 차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항상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내가 식어지지 않나,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나,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나, 내가 돌같이 돼서 주님 멀리 떨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이 습관화 되어버리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은혜도 회복할 때 회복이 돼요. 만약에 기회가 있더라고요. 회복이 안 되면요, 그 다음에는 오랜 세월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철사랑 천미들 한번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빨리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면 어떡합니까? 가만 두시다가 그래도 안 들어오고 뭐 완전히 옛날 예수 믿기 전 사람 생각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매를 맞게 되죠.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에서의 손에서 살아난 다음에 베델로 안 올라갔어요. 좀 살만해지고 이제는 에서가 나를 안 죽일 테니까 내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한번 이제는 하나님 축복하셔서 잘 되게 됐으니 나 한번 잘 살아보자. 세겜으로 갔잖아요. 베델은 뭐예요? 첫 번째 받은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베델에 안 가고 자기 마누라 세겜으로 갔어요. 하나님 가만 두셨네. 야곱이니까 하나님께서 손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살상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다 옷을 벗어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도 남은 거 없이 오로지 하나님 만나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베델로 다시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실 때까지 기다리시지 기회를 줄 때 그 기다리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권면하실 때, 자꾸만 책망하실 때, 잔소리하실 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데 너무 바빠요. 사업이 잘 돼서.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 전주를 안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던 일도 다 내려놨어요. 근데 예수님 가서 노크를 합니다. 나다 예수님이다 하고 노크를 하니까 나 지금 바쁜데요 예수님 나중에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꼭 예수님 만나러 갈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 기다리게 하고 예수님 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가서 노크를 하셨어요. 그 사람 또 보더니 제가 사업이 옛날부터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 좀 참아 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래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저승사자.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재미난 얘기. 기회라는 게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받은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연단과 그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수고와 성령의 감동으로 전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고 수고하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만 믿음까지라도 온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건으로 무슨 뭐로 많은 이인에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면 돌아오라 안 돌아오죠.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결국은 그런 사람을 섬기면 버리셨다는 결론밖에는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습관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천국에서라도 받아주시면 참 좋겠는데 문전에서 악한 종이라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렇듯 습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지막 운명까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안 지키는 신앙, 작심 삼일인 신앙,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안 지키는 신앙, 내일하고 미루는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나는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중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적 가치관대로, 사회에 나가면 사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생활 속에 들어왔으면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든 느끼는 것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배드릴 때만한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부패한 세상 바닷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 안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떠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세상 바닷속에 빠져서 부패하면 안 되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자신뿐이 아니라 남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시고 크게 들어쓰신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변화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시 회개할 뿐더러 핑계나 구실을 대지 않았습니다. 정당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것뿐입니다. 아니 그때 회개하지 않았구나, 저 나단 선지를 잡아다가 목을 베어라, 어디다 대고 나한테 나를 잘못했다고 나한테 와서 저렇게 지적을 하냐고.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도 자기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왕좌에서 내려와서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 앞에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앞에서 자기가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마소서. 여러분 한 시편 51편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얼마나 다윗의 훌륭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내 죄를,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거두는 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쫓는 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사흘을 받잖아요, 사일함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남이 알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죄를 지우겠어요?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말고는 우리 죄를 사하고 덮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정직한 사람, 정직한 내종 다윗, 정직한 내종 다윗,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손으로 우리가 얼굴을 가리는데 햇빛을 가릴 수 있나요? 다윗은 평생 침상에 썩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시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침대가 썩었다는 건 너무 울어가지고 이부자리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한 번 슬쩍 회개하고 내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나갈 수가 있죠. 얼마나 회개해서 평생을 두고 울면서 그 죄를 생각하면서 울고 침상이 썩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다는 걸 꾸준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요 포악자요 행악자요 살인자다. 예수 믿고 한참 훌륭하거든. 그 쓰임 받을 때도 계속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담에색에서 만난 그 체험을요 마지막까지 바로 오늘 아침에 겪었던 일같이 3번이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마음에 숨은 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더 이상의 자주 유혹을 느끼고 음란한 사람이 그런 숨은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증오심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 뽑지 못하고 여전히 탐욕을 가진 세상의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3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성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은 그 부모에게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 이상한 애 아닙니까? 완전히 병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고 10년 전에도 그대로 20년 전에도 그대로 있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나이테가 있어요. 한 해 성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희는 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1년 신앙이 성장해야죠. 성장하다가는 오히려 또 거꾸로 퇴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실종해가지고 세상에 빠져버리고 교회를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를 죄악으로 유혹하고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까지도 똑같이 무려들고 받은 은혜도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시간을 내서 열심히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과 영성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많이 알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섭리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신앙에 대해서 너무너무 성경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오래만 다녔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 지식이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어린이집도 아니고 유치원도 아니고 요즘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면 한 해 지식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믿어서 우리 지식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식하게 예수 믿다가 결국은 이단에 빠져서 말도 못하는 데 가서 빠져갖고 가산다 탕진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아뢰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호흡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받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려면 다윗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계속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만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덕을 세우는 거 하는 것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또한 성장에는 헌신이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에 성장했다면 하나님의 드림이 있어야 돼요.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리고 신실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사제며 신학자였던 헬리나 오웨는 당신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진짜로 금방 그만뒀어요. 예일대학교 그럼 뭐 하버드 거기서 그렇게 대단한 교수로 있었던 그가요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장애인 있는 그런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지체를 그분에게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 축복하시고 많은 증거를 보여주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에서 살도록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 손에서 모든 만물이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만물은 하나님의 손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다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손에서 쥐어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메가 마지막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부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헌신의 의미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사용하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내 몸, 내 시간, 내 지식, 내 재능, 내가 알고 있는 것, 우리의 몸, 음성이나 우리의 모든 입술이나 우리의 모든 손과 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모든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손에 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왕이 될 제목이 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세의 마지막 8째 아들, 인물이 참 볼 것이 없었대요. 그 형들은 신장이 크고 체격이 크고 아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너 그 신장이나 용보로 오지 마라 말씀하셨거든요. 나음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볼 것이 없었대요. 8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이세 아들에게 기름 부러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는요 가서 양들 보라 그러고 다윗은 그 자리에 오지도 않게 했잖아요. 7 아들 다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 또 아들이 있습니까? 저 말째가 하나 있는데 저기서 양을 보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에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의 충성,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왕의 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찬송을 부리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쌓아놓은 자신의 보화 재물을 마지막인 아들 솔로몬이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바치고 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귀한 믿음을 오늘 본받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하고 저희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주님을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전에 즐기던 모든 거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금은보화 세상 것이 아니라 나의 참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칭찬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일에 크게 쓰여지며 우리 삶에 참으로 의미 있고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